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줌으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장사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삼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입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11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12장부터 13장 그리고 오늘은 14장 이 3장에 걸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 돌라, 야일 이 두 사람의 평강의 시대, 태평의 시대가 지나간 뒤에 다시 여호와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했었을 때 또 어려움에 이스라엘이 빠졌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제 암몬 자손들과 싸워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는데 입다는 잘못된 소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헛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가족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이제 다시 회개했어야 될 사람이 그거를 고집을 부려가면서 종교심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2장에서는 이제 입다가 이런 암몬 자손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했을 때 또 항상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죠. 우리가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쳤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를 하고 그러자 누가 딴지를 걸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파가 최고의 지파다. 그 지파의 리더가 누구였기 때문에, 원래 바로 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 가문이라고 하는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 가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별로 한 거 없으면서 그런 자부심만 있어가지고 왜 자기들을 안 불렀냐고, 오히려 자기들은 뒤에 빠져놓고서 나중에 뭔가 이렇게 잘 되면은 거기서 숟가락 얹는 거 있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숟가락 얹듯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기드온이 그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내가 했던 것보다 너희들이 마무리 너무 잘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추수하고 만물 포도 수확한 것보다 이 이삭줍기 했던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비교하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높여주고, 그러니까 그들의 노가 잠잠해졌다. 그래서 평화롭게 이 모든 일들이 맞춰졌던, 그래서 참 영웅이나 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너도 참 잘했지, 내가 싸운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싸움이었고 너도 마찬가지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높여줬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 12지파가 있었을 때, 이거를 땅을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싸움을 잘했느냐, 또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질 거 아니에요, 초기에. 그러면은
공을 많이 세우고 싸움을 잘했던 지파들에게 좋은 곳 주고 큰 땅 주고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지 않았죠? 이 싸움이 누가 잘해서 누가 뭐 공을 많이 세워서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싸움을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땅을 많이 싸우고 내가 여러 가지 공을 세워서도 사실 그 싸움과 그 공은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기 때문에 다 뭐를 합니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리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많은 열매들도 있고 막 부흥도 일어나고 할 때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들이 일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으면 이런 좋은 결과, 이런 영적인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거죠. 바로 기드온이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리딩을 했고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죠. 300명을 남기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300명과 함께 싸움에서 정말 18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이기는 엄청난 이 대승을 거두었던,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하는가? 입다가 이제 12장에 보면은요, 이제 승리하고 암몬 자손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하고 돌아올 때 또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그 내부 안에서 자꾸 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하고 뭐만 하면은 손 들고 저기 하면서 막 이거 봐 하면서 어떻게든지 뭔가 불평할 만한 거, 불만이 있는 것들을 표출을 하면서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좀 알아줘. 자기는 별거 한 거 없으면서도 왜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꾸 보여주고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 이게 붙잡고서 우리는 최고의 지파야, 우리를 무시하면 안 돼, 이런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의 지파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부심을 계속 유지하고 그거를 가지려고. 여러분, 이미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래도 많은 이 사사들이 일어나고 각자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하고 있는 그때인데 자꾸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랬어. 우리 가문 옛날에 이런 가문이야. 이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뭐 영의정이 했고 우리 뭐 조상님들이 뭐 어떤 사람이었고 이것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입다에게 와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왜 그랬느냐,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희들도 훌륭해, 너희도 참 잘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긴 거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래도 평화로웠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통할 줄 알고 에브라임이 또 우리 자랑하려고 나왔을 때 에브라임 이 입다가 뭐합니까? 이 12장 4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여기는 싸워버려요. 이젠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 입다의 어떠한 그 영성이나 성품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기드온의 영성과 성품이 완전히 다른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기드온은 비록 후반부에 그도 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해서 막 이랬지만 그래도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거기서 보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래, 너희들도 칭찬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입다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입다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서 입다도 자부심이 있고 막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너희들의 머리야.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 되었어. 그런데 이런 승리, 암몬 자손에 대한 이 승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까? 다 무슨 일을 해서 잘 됐을 때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잘하셨죠. 그런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잘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감사하며 예배도 드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너도 잘했어. 당신도 훌륭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서로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도력이 있고 내가 뭐 최고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잘하고 당신도 잘하고 당신도 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 공경을 안 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고, 하나님 한다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의 리더와 목회자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자꾸 그냥 쑥덕거리면서 이런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나 혼자 입으로 말하고 헌금 이렇게 내며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자,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고 나는 높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무슨 일이 생겨요? 마찰이 생기고,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했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된 자기의입니다. 이 입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암몬 자손을 치고 그러고 했지만은, 여기서 에브라임 족속이 또 교만한 사람이 항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욱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이 엄청나게 42,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해놓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감동을 받았어도 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되고, 끝은 아주 좋지 않은 결말을 맺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내전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와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온전한 성령의 깊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은 진리로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삼손은 어떨까요?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굉장히 하나님 쓰신 훌륭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우리가 이 뒤에 보면 결말이 뭡니까? 이 눈 빠지고 힘 다 빠진 상태에서 잡혀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땠는데요?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게 뭐죠? 음란한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이러한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약해지고 더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태중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소위 뭐라고 합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태어나면서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 아니 그 신약 성경이 누굴까요? 사무엘은 구약에서 나시린으로 정말 그렇게 태어나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나시린.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사무엘도 이런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여러분 사무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끝까지 좋은 결과를 보이잖아요. 또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나시린으로 세워서 정말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석청이죠. 그러한 대추야자인가요? 대추야자 나무에서 그렇게 녹아버린 그런 그걸 석청이라고 하는데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주님을 높이고 이 사무엘도 기도하며 살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정도로 그래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요 13장에 보면 13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와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한테도 그랬고 또 누굽니까? 이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이거 엄청난 사람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에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라. 지금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술 전혀 입에 대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술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그만 죽음을 당한 사람 있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술 먹고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분향하다가 엉뚱한 불 드리고 제정신이었었으면 그 불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술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에이 괜찮아 객기를 부렸는지 아니면 그 불이 아닌 줄 그 불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불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술 먹은 김에 착각해가지고 드렸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대는 사람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손을 대는 사람은 제사장은 먹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삼손에게 그런 거 먹지 마라. 그럼 포도조차도 먹지 마라. 아예 건포도도 먹지 마라. 아예 그냥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13장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삭도가 뭡니까? 머리 이발하지 말아라. 왜요? 이 나시린이 이발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점점 이제 머리가 이제 커지잖아요. 그럼 머리가 막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 나시린이야. 저 사람 나시린이야. 그러면 자기 몸가짐이 바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조심스러워지고 이거 내면이 어쨌든 간에 머리가 나시린이라고 이만하게 하고 다니면은요, 저 사람 나시린이네. 뭔가 더 경건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표현이 사람들에게 오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옷들이 이렇게 요새는 있어가지고 이게 입잖아요. 그걸 입고 다니면
그래도 함부로 하기 못하죠. 저 사람이 나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기도 못하거나 뭐 그러기도 하죠. 이 사람이 자기가 나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경건한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합니까? 이 7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리라. 이 아이의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태어난 그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길러지겠어요? 나실인답게 길러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사기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뭐대로 했다고요? 제 맘대로 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왕은 누굽니까? 사사기의 왕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물론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왕이 있었을 당시를 상정해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던 왕정시대에 이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왕이 없었으므로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을 당시에도 왕은 누굽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여기는 왕 자체가 없어요. 분명한 왕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삼손 당시의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이 사사기의 사람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자라났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왕이 없다라면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왕된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뭘까요? 뭐를 알고 실제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거는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뭘로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법으로 다스리는데 그게 말씀이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그냥 종교 생활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많은 은사가 막 나타나고 또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할 게 뭐예요? 이 성경을 찾아보고서 이 은사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 이 은사의 장점은 뭐고 이 은사의 약점은 뭘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가 이거 참 조심해서 사용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준 거구나. 나를 위해 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면 자연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떠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서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권위 아래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나한테 막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이 막 보이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이러면요, 자기가 교회를 만들어요. 자기가 교주가 돼버려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데려와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받으라고. 여러분,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받으라고 하는 이 사람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헌금까지 받고 이건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이에요. 모든 은사는 바로 교회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거예요. 특별히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그 자체도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은사가 있으면 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직분도 내가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이 직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공부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 정도는 다 알아. 내가 신앙생활 벌써 몇 년을 했는데 벌써 틀려버린 거죠. 뭐가요? 태도가. 삼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삼손. 여기 보니까 이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요,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자기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들어서요, 그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생각들은요, 이 자기도 모르게 이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제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걔가 11학년짜리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외국 아이죠. 와서 이제 점심시간에 우리가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애가 오면서 이제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애 2명한테 그랬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둘이 와가지고 들어오는데, 한 아이가 음식을 담고 또 다른 아이도 음식을 담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먹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음식을 담으면서 이거 할랄이에요? 여러분, 할랄이라는 게 뭡니까? 무슬림들이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인데. 만약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먹자. 하고서 뭐 우리 음식 같은 가리지 않지만 기도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이런 정체성으로서의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11살짜리인데 와서 이거 할랄이냐고 물어보는. 과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할 건가?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디 가서 그러한 내가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삼손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도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막 설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4절에 보면요, 이상한 말이, 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니 하느냐 하니까 삼손이 난 그 사람 좋아요. 그 사람 좋아요.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4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를 들으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분명히 성경에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삼손은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틈을 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걸까요? 여기가 바로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상태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뭐가 섞여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 정욕이 자기 안에서 하나로 섞여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않고 떼어내지 않고, 지금 성경에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뭐가 하나님 뜻이냐고 딱 밝혀 있냐면은,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는 성경이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안 들어도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뜻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지만 삼손이 여자랑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틈을 봐가지고 블레셋을 치는 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은 거였어요.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구원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섞여 있어요? 불신앙이 섞여 있고 죄가 섞여 있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만 그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멸망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다 섞여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때문에 목회자로 또는 장로로 집사로 또는 누구로 쓰임받아서 선교사로 또는 부흥 강사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정욕이 섞여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집회할 때 자기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자기는 자기 영혼은 죽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보든지 그 사람에게 뭐가 은사가 나타나고 대단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고 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를 우리가 분간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 해서 왕창 그 사람 해가지고 여러분 100%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단되는 거고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게 보이는 그 사람 안에 섞여 있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걸 해결하지 못함으로 그 영혼도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참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사무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정말로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부르심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부르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우리 자신들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회개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섞인 것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